집이 부자가 아닌 평범한 청년들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합니다. 원래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변형이 돼갖고 알바라는 국적 없는 말이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정식 직업을 갖지 못한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는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수업이었습니다. 말이 아르바이트였지 가난한 우리 집에서는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는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식당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또 페인트 칠도 많이 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잡일도 했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했던 아르바이트는 야간에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왜 아르바이트를 했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뻔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일이 정식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라고 해도 임시직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예측해보면 아르바이트를 그렇게만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사회적 변화와 기술 변화로 정식 직업으로 여겨지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대신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종이 일자리의 빈틈을 메꾸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는 이른바 멀티잡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 혹은 프리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요. 찰스 핸디 같은 경영 철학자는 포트폴리오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전일제 직장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으로 삶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직업의 변화를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와 함께 미래에는 이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 많은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합의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아르바이트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르바이트를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쌓는 기회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아르바이트 일에는 허드렛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경험이 되겠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나중에 어떻게 귀한 일에 사용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제 경우는 과거에 청소하면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전까지는 육체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육체노동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인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배운 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과거에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일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일했던 것, 총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로 일한 것이 왕으로 일하는데 아주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나중에 얼마든지 유익하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아르바이트를 미래를 위한 준비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에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자세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영역의 일이 뜨게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업형으로 변한 일들을 보면 초기에는 그냥 아르바이트로만 하던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배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들이 나중에 얼마든지 기업형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창의적으로 일에 임한다면 아르바이트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정식 직업이 아닐지라도 아르바이트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용돈 버는 행동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죠. 다들 아르바이트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크리스찬이 이 아르바이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들은 일터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일을 소명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나중에 프리랜서나 포트폴리오 인생으로 살게 되었을 때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르바이트에 관한 좀 신학을 좀 정리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사역자들 중에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는 바람에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지 아르바이트 정도는 좀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움이 드는 거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돈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나 욕심 때문에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아부어서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역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도전은 정식 직업을 가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도전만 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그저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신앙생활의 방해 요인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데라는 공동체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청년 지도자 훈련 과정 중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성경 공부와 함께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노동은 허들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노동을 하게 하는 이유는 신앙훈련이 지나치게 지적이나 영적으로만 흐르지 않고 총체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지역교회에서 그런 신앙훈련 과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 대신에 청년들이 일터 현장에서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런 신앙훈련의 과정으로 되도록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일에서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겁니다. 또 돈 때문에 시작한 아르바이트지만 그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로 내게 맡기겠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 기준인데요. 이 평가 기준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도 분명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요긴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아르바이트의 신학을 정립해서
아르바이트를 총체적인 신앙훈련을 하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